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함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영원한 왕 되신 주 주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큰 영광 주님께 올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국은 추석입니다. 우리 추석 한가위 큰 날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해피 추석 한번 해볼까요? 해피 추석. 예, 예. 예, 우리 한가위 행복하세요라고 뒤에 분에게도 우리 한번 오시면서 우리 한가위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예. 미국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석도 또 이렇게 지내지만 또 땡스기빙 때도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추석을 2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송편도 준비하시고 예, 또 특별 또 점심으로 이렇게 추석 우리 음식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예, 꼭 끝나시고 같이 우리 친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기쁘네요 오늘. 예, 추석이라서 왠지 기쁘고 설렙니다. 예, 예. 저는 이 성도님들한테 참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성교를 가라고 계속 제가 잔소리하죠. 예, 성교를 꼭 한 번 가시라고. 또 왜냐하면 성교를 가야지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그냥 매일마다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교를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성교를 꼭 1년에 한 번씩 가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그런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어찌나 많으신지. 우리 이번에 베로에 성교 갔는데 그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알래스카 동양 성교회는 성도님들이 여자분밖에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 당에는 다 남자분들이에요. 약간 좀 마음속에 좀 찔렸어. 예, 참 성교는 다 여자분들로 가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남자 우리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튼튼하신 이런 남자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건강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성교는 좀 안 가 문제야. 예, 그래서 성교 1년에 성교는 꼭 한번 가시고, 근데 성교도 중요하지만 바쁘신데 성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성교는 정말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매일 일하신 분들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교를 못 가면 또 성교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전도 아니면 병문안, 그죠? 병원에 계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두 분이 또 병원에 우리 프라비den스에 또 입원하셔가지고 우리 이점수 권사님 좀 다치셔가지고 좀 입원해 계시고, 우리 한 1년 동안 못 나오셨지만 한용호 권사님이 또 이 호흡 것 때문에 병원에 계셔서 병문안을 갔는데 참 병문안 가면 제가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뭔데, 그죠? 내가 뭔데 가서 이렇게 병문안 가서 아프신 분들에게 정말 아프신 분들한테 딱 가면 이 인생의 본질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숨을 잘 못 쉬시는 분에게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빨리 결혼해서 비즈니스 성공해야죠. 그런 얘기 안 먹혀요. 그죠?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런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이런 것들이 막 앞에 와가면서 정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목사로서 목사가 아니라 그 어떤 성도도 그 앞에 찾아가면 그냥 그 앞에 겸허하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뭘 전하고 오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오면 얼굴이 환해지세요. 들어갈 때는 걱정 근심에 있던 성도님들이 가서 그냥 다른 거 아니라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간에서 그것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가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얼굴이 활짝 펴서 오세요. 얼굴이 활짝 펴서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교를 못 가면 병문안 가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우리의 그분들의 그런 아픔도 우리가 공유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어떠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병문안 가셨어. 근데 숨이 헐떡헐떡 하신 분이 계셔.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보지만 뭘 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전할 거예요? 뭐라고 전할 거예요? 블랭크가 확 뭘 전하지? 그죠? 예. 내가 뭘 전해야 되지? 예수는 알겠는데 예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그런 분들 많으세요. 목사도 가면 그럴 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만큼 제가 볼 때 사도신경 많은 분들이 저는 사도신경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도신경만 사실 쫙 외우고, 우리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만 잘 무슨 뜻인지 알아도 우리가 전도 가서, 우리가 병문안 가서, 성교 가서 벙어리처럼 있지 않고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사실 큰 이 전도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사실 큰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많이 가고 선교 많이 가서 무슨 뭐 전도 폭발 쓴 것도 해보고, 뭐 사형리 같은 것도 써가고, 또 이번에 갔으면 뭐 100-1은 제로, 뭐 0+1, 뭐 여러 가지 전도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가스펠 트랙이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이 복음 전하는 이 툴이, 이 가스펠 트랙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신학교 안 가셔도 신학교에 가면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시스테메틱 티올로지예요.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1년 동안 배워요. 네? 그래서 그 신학교의 조직신앙의 교수다라는 거면 그 신학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수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사도신경은 미니 조직신앙이에요. 제가 볼 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냐를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솔직히 공부하고 사도신경을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1년을 배워도 부족한 게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 30분 만에 해야 되니 조금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사도신경만 잘 배우셔도 1년 사도신경 이 조직신앙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에서 정확히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있죠. 사도신경, 가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기피하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왜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요, 한 절 한 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반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게, 요즘처럼 교리가 뭔지도 가르치지 않고, 요즘처럼 믿음이 확실하지도 않고, 이 교회 가면 저거 믿는 것 같고 저 교회 가면 저거 믿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서, 이러한 불확실한 참된 진리, 완전한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사도신경처럼 이 일관되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믿는 것이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더욱더 외울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사도신경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성경 구절 한번 우리 케빈 집사님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더라도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하여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게 한 줄 한 줄이 다 성경을 기반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하나 보여주면 끝나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 중심이고, 사도신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러한 고백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도신경을 좀 펴주세요. 사도신경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쭉 외우죠. 이 사도신경을 좀 다르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냐가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삼위일체 나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 위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게 기쁜 뉴스,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기 다 나오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성령에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매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뵐 때까지 사도신경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확실히 아셔서 복음 전하러 가실 때 혹시라도 내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도신경만 잘 외우셔서 거기 나오는 내용만 잘 아시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잘 배우시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전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만 생각하세요. 처음에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누굴 믿어요? 맨 밑에 셋째 주에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Yes or no? Yes, but no.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모노티스틱 갓,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다른 하나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신교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는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개신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분을 믿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 몰몬교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 믿지 않아요. 신천지 믿지 않아요. 모든 이단들은 거의 삼위일체에서 다 탈락,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웬만한 이 이단들이 찾아와서 접근하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성령이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군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단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이 많은 교부들이, 그 똑똑하신 그런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자꾸 넘어가니까 고린도후서 계속 이단들이 침투하는데, 그러한 이단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죽고 나서 무엇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는 생각했을 때 그 사도들이 남겨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준 그 말씀을 토대해서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고, 그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혼잡한 그런 믿음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능하사, 우리가 믿는 게 누구시라고요? 믿음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방 불교처럼 무슨 공수래 공수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와, 이거 한 줄만 해도 아마 오늘 설교 다 나올 텐데,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한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 불변, 기타,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 omniscient, 전지하시고, 모든 사이언스, 시연되는 과학이에요. 지식이에요. 모든 지식, 과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이언스, omniscient이라는 뜻은 모든 과학의 아버지 된다. 모든 우리 알아가는 이런 모든 세상의 원리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omnipotent,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7절 보면 계속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omnipotent, 결국 전능하신, all powerful, almighty, 영어로는 almighty,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또 가능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나오는 그 속성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죠. 사랑이요, 인자하시며, 샬롬이시며, 또한 모든 것이 또한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뭘 특별히 했다고요? 뭘 했다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요. 영어로는 Maker of heaven and earth.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이 세상의 싸움은 다 정치적인 싸움도 그렇고 이러한 이론적인 이런 싸움이 뭔지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학적인 설명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믿는 요즘에 같은 그런 뉴에이지 사상의 과학적인 설명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믿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화론이라는 그런 과학도 아닌 과학을 가지고 우리 창조론을, 성경을 대적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과학 좀 하신 분들 아시면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설이에요. theory예요. 제가 아침에 참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하나 받았어요. 애한테, 야, 하나님이 둘째 아이한테 make of heaven and earth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사이언스 클래스에 가면은, 과학 클래스 가면은 진화론 배울 텐데 너는 진화론을 믿어? evolution 믿어? 그러니까 no daddy, I believe in adaptation, not evolution.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진화론은 믿지 않지만 그것이 진화론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나 모든 동물은 그것에 adapt, 그러니까 그것에 뭐예요? 적응하는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빙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은 뭘 얘기하냐면, 이 잘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진화론은 뭐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진화론이 지금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인류 역사상, 그죠? 인류 역사상 사자가 코끼리를 낳았다는 그런 과학으로 증명된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숭이가 인간을 낳았다는 것은 증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몇 억 년이 지나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스피시가 다른 스피시로 변화되는 건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진화론은 과학인 거냐만 얘기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론이 하나의 설일 뿐이지 과학이 안 하는. 근데 적응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적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정말 수영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 피부가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인간이 갑자기 원숭이를 낳고 강아지를 낳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설일 뿐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evolution theory라고 하는 거예요. facts가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싸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크리에이션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아멘 한다면 우리가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정치적인 싸움,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우리의 이 철학적인 싸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쉽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요즘 이번에 아마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어볼션이에요. 낙태법이에요. 낙태법. 하나님께 이 낙태법의 그 이슈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보냐예요. 생명을 어떻게 보냐.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토록 간직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자의 몸은 중요해요. 여자의 그런 낙태권 그런 이런 권리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동성연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증오하거나 동성연애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두 성만 만드셨어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 플러스 남녀 힘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오로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고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생명을 만드셨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리스펙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뜻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전능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 기계가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Father. 한번 따라해보세요. Daddy. Father. 아버지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누굴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그 두 번째 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 외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영어로는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했어요. His only Son. 영어로는 뭐냐면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큰 애는 조금 안 그러시는데 둘째 애들 데리고 가면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붕어빵.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그 부모를 처음에는 부모를 싫어도 나중에 결국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한 누구의 아들?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성을 그대로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이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His only Son. We are all God's children.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산은 아니라 오직 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Jesus is God.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only Son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보면 참 이 한 줄 여기 우리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뜻이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도니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아도니스란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 다 비즈니스 하시니까 주인이 있는데 종업원이 나와서 지 맘대로 캐시 레지스터 열어도 내 돈을 싹 가져가. 그리고 지 맘대로 와서 야 오늘 문 닫자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이런 you fire 바로 fire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롤드라는 뜻은 바로 그 롤드는 바로 그 밑에 그러한 따르는 그런 그 서번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꾸 말씀.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으신 분. 성경에 기름 부으신 분 세 사람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왕이 왜 기름 부으십니까? 왕은 어떤 분이세요? 통치하시는 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나빠할 게 아닌 게 지금 나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모든 인생의 그런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문제인지요. 생명, 건강 문제, 재산 문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다. 그게 주인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왕으로 오신, 그리고 어떤 분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가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속량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왔다는 말씀 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완전케 하신 영원한 대선지자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나의 삶의 통치자, 나의 왕이시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어린 양이시요 또한 우리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바로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뜻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외아들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왕으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한다고요? 믿사오니. 자, 여기서 벌써 두 줄, 두 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나왔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 목장 성경 공부 때 그거 배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만남. 사실 이 사도신경만 외워도 첫 번째 만남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군 거예요? 복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더 얘기했을 때 이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누구에게 잉태했다고요? 성령에게 잉태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나오셨다는, 몸을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깊은 신학의 이게 미스터리가 여기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오셨냐?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동정녀였고 또 그 누구한테 잉태를 당했냐? 그 남자는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병드신 분이, 간이 병드신 분이, 위가 병드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 수술할 수 없잖아요. 살인자가 살인자한테 야, 나도 지금 무기징역 받았는데 내가 너 무기징역까지 살아줄게 하면 가능합니까? 야, 너 거나 살아. 너나 잘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죄가 없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죄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죄 많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영원한 희생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인간으로, 하나님이시면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죄 없는 인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구약을 조금 이해하신 분은 이 흠 있는 어린 양은 절대 제사로 드릴 수 없었어요. 흠 없는 어린 양만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바쳐줘야지 그 죄가 용서되었는데, 바로 그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이 옛날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무슨 뭐예요? 유명한 그림 그리는 뭐예요? 네? 마이클앤젤로 그 만약 그런 게 막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슨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서도 막 뭐죠? 막 바람을 피고 막 그렇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헛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잉태하시고 동정녀 Virgin Mary에게 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네 번째 줄, 이 나셔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분은 본디오 빌라도 참 불쌍한 가문이다. 왜 사도신경에 어떤 인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왼수 맺은 사람이 있나? 왜 본디오 빌라도를 쓰냐라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글이 적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의 전설이다? 아니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실제로는 현실 속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이름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디오 빌라도가 이 땅에 있어서 로마의 그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총독했던 그러한 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저 딴 세상에서 무슨 혼자 막 이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 후, 200년 후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기독교 역사가 될 텐데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적인 인물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신비주의가 판을 쳤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고 그저 영으로 와서 그저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었어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물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영적인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사적인 인물에게 핍박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 사건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이 대하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오로지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얘기할 때 왜 십자가 그리 중요하냐, 왜 보혈이 그리 중요하냐, 왜 예수의 피 흘림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뜻은 바로 인간의 역사상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에게는 이 마귀에게는 가장 배드 뉴스고 우리에게는 가장 소망의 목소리가 바로 그 소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사실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 주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섯 번째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죽으시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뭐래요? 그 다른 성경 우리 한국 개역 개정이나 한국의 개역 한글 빼놓고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이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왜 그걸 뺀지 모르겠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내려갈 그 지옥, 우리가 받을 그 형벌, 우리가 그 받을 뜨거운 불의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죽은 자의 전능자, 죽은 자의 구원자까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 어두운 세상까지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좋지 않은 그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바로 그곳에 뭐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얼굴 뵈니까 어떤 분들은 피곤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 근심, 그 어떠한 인생의 절망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옥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Resurrecting. 그 살아났으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을 오신 것을 인간들은 믿지 못했어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신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힘들어 볼 수 있어, 기분 나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가끔 기분 나쁘고 우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앉아있는, 영원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뚜기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은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부활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우리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 여섯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 Right now, what's he doing? 얘기했을 때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He is sitting next to God's throne. He ascended into heaven and he's sitting next to God's throne. 하나님 옆에 보좌 앞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제약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넌 저주받을 거야. 넌 잘 안 될 거야. 너는 뭔가 또 실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주권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미래에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뭐합니까? 저리로서 한번 해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은 심판하고 계시면 이제 때가 되면 유세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우리가 어느 때는 심판의 자리에. 그래서 제가 병문안이 참 축복되는 게, 병문안 가고 정말 정말로 이러한 뭐랄까, 이제 내 삶이 이게 마지막이라서 그런 분을 갖고 계신 생각이 계신 분들은 그런 내 삶의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영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시던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갈 인간임을 믿는다면, 그런 우리의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그 삶의 소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선자로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땅의 선자로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삶의 삶, 오늘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그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 줄에 보면 누구를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죠? 성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고 새로 하나의 위격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한 위체 되신 한 인격 되시는 그러한 분이심 우리가 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죠? 성령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파라클라티스라죠.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파라클라티스. 그게 뭐예요? 보혜자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성령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지 분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건 간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지 않까지 그거는 우리의 영성에 달린 문제고, 영성이 좋다는 것은 성령이 나의 삶 속에서 움직이심을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우리의 영성인데, 우리가 영성이 인건없던 간에 성령은 우리를 믿는 자를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앞길을 이 재해를 막으시고 이쪽으로 갈 때 미리 가서 주시고, 그죠? 우리 여태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미 여호와 이래 함께 가셔서 우리의 갈 길, 이거 갈 길 아니면 막으시는 그분. 그래서 가끔 인생에 안 되는 게 축복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 사업 실패가 축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결국 그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뭐가 잘 되는 그러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것이 복된 것이라 아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뭘 하신다고요? 거룩한,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는 뜻은 여기 보시면 Holy Universal Church라는 뜻이에요. 어떤 데는 Holy Catholic Church, 이거는 혼동하지 마세요. 카톨릭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Universal Church라는 것은,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뭐냐면, 교회는 각기 이러한 로컬 처치, 이러한 지역 교회들, 개개인의 교회가 있는 반면 모든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지. 저 교회는 저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인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그 싸우는 교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무슨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가 하나 되어서 UCC인가 하여튼 이상한 얘기하시, 그런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로 가면 어셈블리가 철치 가서 미국 교회, 네이티브 가는 교회도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예배하는 그 우리 예배 대상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다는 것은 바로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우리 무슨 빈부귀천을 할 것 없이, 이 어떤 인종이건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체인지 포인트 교회 가서도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Universal Church,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창녀와 백부장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사내들과 정치인들, 공화당과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걸 자꾸 분열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면 정치적인 이슈 leave it, drop it. 교회에 오시면 내 정치적인 성향 내려놓으세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어떤 분이 오셔도 남녀를 구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공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Communion of Saints. 이게 뭡니까? 교회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짜세요. 어떤 시나리오냐? 꼭 내가 교회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만 꼭 우리 같은 교회 다니게 하시네. 우리 교회 나만 그런 줄 알죠? 아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원수를 외나무에서 교회에서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같이 예배드려. 왜입니까? 이게 바로 이 뜻 때문에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holy communion of saints.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거 같이 있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맨날 싸우고 지지박고 밖에 나가면요, 맨날 욕하는 그런 인간들일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 된 게 영원히 또 하나 될 수 있는 밖에 있는 게,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연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모든 원수에게도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교통하는 존재로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딱 왔는데 저 인간 또 왔네. 기분 좋다가 저 인간 보면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 같은 인간 살리셨는데 내가 성령께 구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그래, 쟤도 너 형제다. 너나 나나 일반 똑같이 동봉상련 똑같지 않냐. 너나 나나 불쌍한 인간이야.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원수같이 한 인간이 불쌍해 보이시는 게 그게 우리 성령님이 하신다는 역할이에요. 그 성령은 모든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좀만 더 할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번에 에스겔서 보면서 좀 많이 느껴요. 에스겔서 맨날 새벽기도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셔. 왜냐면 목사님이 맨날 에스겔서에서 맨날 죄 있는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거든. 저도 얘기하기 싫은데 근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 그만큼 죄의 형벌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큰 형벌을 뭐라 그럽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서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를 없이 여기는 중에 좋은 크리스찬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싸가지 없는 인간이 좋은 그리스도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좋은 그리스도는 인간이 먼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부모를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보이는 우리의 부모에게 잘 대하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초도 사랑의 효도 관광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교회에서 무슨 이게 돈을 많이 씁니까? 사실 돈 좀 많이 썼어요. 어르신들과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복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돈을 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그 복은 교회가 받고 다음 세대가 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운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물론 어르신들 좀 섬기셔야 돼요. 맨날 이렇게 나만 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지만 그죠? 우리는 부모들을 잘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2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헌금 조심했어야 돼요. 특별히 재정부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재정부에 계신 분들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타락합니까? 교회를 사유한 것을 넘어서 세속까지 하려고 그래요. 별합을 이유를 대면서 세속까지 해요. 믿음을 세속하는 거지 교회 빌딩을 세속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속한 모든 건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재물이지, 그거를 자식한테 이걸 세속하면서 그거를 뭔 이유를 대고 그걸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이 타락된 이유는 바로 성물들을 업신여긴 것이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사유화시킨 거예요. 개탄해야 돼.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또 성도들은 아드님께 모든 걸 주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참 어제도 마음이 아팠던 게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얼마나 다쳤고 얼마나 내가 이걸 했고 내가 다 했는데 교회 나를 그렇게 안 해줬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로 제가 답변을 안 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회에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 땅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이 교회에 드린 모든 헌금이 쌓여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쌓아둔 걸 왜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또 다시 가지냐 그러냐고. 저는 얼마나 황당한 거지 봤냐면 교회 돈을 빌려줘도 교회 헌금 낸 거를 다시 가져가, 이자를 받아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물들을 업신여긴다는 거.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시키는 거 정말 조심. 저도 여기 있으면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비록 목사로서 물론 재정도 신경 쓰지만 제가 재정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나는 재정, 성도님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서 내가 재정 잘 안 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목사나 교회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교회에 내가 얼마나 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오시다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성물들을 사유화시키고 성물들을 했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뭡니까? 작게 얘기하면 헌법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헌법에 뭐예요? 모든 교회에 속한 재산, 이 교회 건물을 만약에 뭐 론을 받거나 뭐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목사가 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할 수 없어요? 헌법에 딱 적어놨어요. 장로님 5분, 목사까지 합쳐 6명이 다 만장일치. 교회 그런 거에서 만장일치 되는 교회 별로 없어요. 만장일치 돼야 되고, 또 그 만장일치 됐으면 그걸 가지고 모든 공동청을 해서 성도님 모두 90% 이상이 허락해야지만 교회에서 5,000불 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그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그 누구도 사유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들이 그 공동청에 작년에 딱 하셔서 헌법에 좀 나와 있어요. 예방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방장치를. 누구도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사유화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혼 떠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성물들을 업신여김으로 교회가 저렇게 됐어요. 물론 제가 이거는 인간적인 참 이 미련이 있는 거 알아요.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 준 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나라에 쌓이게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조심히 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다 끝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많은 막 신비주의를 믿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또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있으냐면 금욕주의가 판을 쳤어요. 금욕주의는 뭐냐면 영만 중요하지 우리의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막 몸을 막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좀 잘못 믿으신 분들은 우리의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영, 혼, 육, 지, 정, 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의 몸, 소마, 우리의 피지컬 바디, 바로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걸로 성경이 간증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게 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걸,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영적인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셔야 돼요. 배 나온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안 되지만 몸도 중요해요. 운동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한 거 드셔야 돼요. 병원 가보시면 그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은 좋았는데 내가 몸을 잘 케어 안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산 것을 믿는다면, 제가 믿는 신학 교수 중에 400파운드 신학 교수예요. 근데 그분은 잘못 믿으셔서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어차피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내 몸은 상관없어서 400파운드셨는데 몸이 이러신데 그러고 신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몸도 중요해요. 우리 몸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나쁜 거지, 우리의 몸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영혼, 육 다 중요해요. 하나만은 안 중요하고 하나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그런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 때 어떠한 관점을 살아가면서 가르쳐줘요. 영원히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조그만 죄악은 영원히 살면 그 죄악이 엄청 커진 죄악이 되는 거고, 조그만 선한 일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엄청난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는 영생을 받은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유혹이 오잖아요. 야, 요거 거짓말 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보는데,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영생의 관점으로 내가 이 땅에 내가 바른 일 하고 살아가겠다,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영생을 받으신 그러한 축복된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매주 하실 때마다 곱씹으세요. 곱씹나요? 곱씹으세요. 씹으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나한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도신경대로 살아가시는, 믿음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믿는 성삼위일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